그리고 경외감,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이죠.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됐지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물론 완벽할 수 없죠.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꼽으라 하면 누구나 초대교회를 꼽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의 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으나 오늘날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한 것,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지금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세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세 번째는 그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마지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초대교회만이 가지고 있던 그 어느 시대에도 이 수준으로 가지 못했어요, 교회가. 근데 어떻게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이 돈 문제,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또 하나의 대답을 찾자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본 그들은 정말 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분 책을 봤었는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거룩한 생산적인 창조를 이뤄낸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적인 공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창조적인 공포다. 여러분, 대개 공포는 파괴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창조적인 무엇을 만들어내는 공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죠.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심판을 당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11절 이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초대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냈어요.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이 사건으로 교회가 깨질 것 같죠.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두 명이 부부가 한순간에 그러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사도행전 9장 31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이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할 때는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초대교회 부흥이었어요. 오늘날의 부흥과 진짜 부흥의 차이가 그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숫자 많으면 부흥이라, 그건 부흥은 아니죠. 성장은 맞지만, 교회가 커진 건 맞지만, 그건 부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나온 자들이 왜 나왔는가? 나온 자들이 어떤 수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그것이 부흥이다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 무슨 짓을 해도 그래, 이리 와, 괜찮아. 아마 그런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도 물론 있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인자가 끝이 없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죄를 넘어가지 않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 6월절 예수의 피로 진노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진노. 진노하시는 하나님.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 영적 대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죄인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설교는 집어쳐라. 마틴 루터도 죄를 깊이 뉘우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죄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위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거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을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바쳤는데 전부를 바쳤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여요. 사단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그 순간에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한 거예요. 일부분을 내고는 내 재산을 전부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이브에게도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같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면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서 뭐하니? 네 마음대로 살아. 18세기 계몽주의가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했죠. 그러나 동시에 결정적인 피해를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을 최정상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제 인간은 두려워할 자가 없어. 네가 최고야. 휴머니즘이죠.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이야. 모든 건 네가 결정하고 네가 주체가 되고 주도하고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이게 계몽주의가 가져온 신앙적인 커다란 병폐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죄를 짓고 두려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뭐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별로 두려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보면 그 밑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해 줄 텐데. 그럼 회개하면 되지라고 있는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다 받아주실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야, 이게.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제자들 풍랑에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들.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어떻게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모순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봐야 돼요. 두려워하라고 할 때는 두려워하라의 목적어가 뭐냐?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 목적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그 목적어가 세상입니다. 너희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할 때는요. 목적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두 가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두려움. 불필요한 두려움이 없고 올바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만 하면 금방 두려움이 오고 몸만 좀 이상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세상 쫓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돼 있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겁이 없어지고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감해요. 아주 죄짓기에. 회개하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한테 오히려 당당히 요구하고 있어요. 나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 자녀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헬라어가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 포비아가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포비아가 있죠. 물을 두려워하는 포비아, 고소공포증,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폐쇄공포증, MRI인가 그거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는 우리 젊은 친구를 봤어요. 거길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안 찍어요. 거기 그 폐쇄된 공간으로 쭉 들어갔다 나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대인공포증. 여러분 포비아가 얼마나 많아요? 광장공포증. 또 폐쇄도 있지만 또 광장도 있고. 물을 두려워하고. 저희 매형은 귀뚜라미를 두려워했어요. 덩치는 이만한 매형이 귀뚜라미 보면 막 아니 벌레 가지고 내가 옆에서 아이 매형 뭐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뭐 벌레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아주 용감하고 활달한 사람이고 인간관계 잘하는데 귀뚜라미가 요즘 귀뚜라미 보고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그냥 놀래가지고 귀뚜라미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귀뚜라미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참 인간이 재밌어요. 8월달 생명의 삶에 보면 묵상 에세이 8월 30일자 묵상 에세이 보면요. 폴 트립의 경외라는 책에 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에 대한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일에 대한 중독이나 폭식하고 살찌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죄를 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불안, 초조 이런 게 다 프로이드가 공언한 거죠. 그게 다 죄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그거는 죄가 아니야. 죄라는 말 되게 기분 나빠하고 현대인이 지옥이란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없앴고 그 대신 그럼 두려움 없이 사나요? 얼마나 세상은 또 민감하게 두려워하고 삽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학생들하고 나눌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 중에서 EQ라는 얘기를 제가 할 텐데요. 감성지능이죠. IQ와 EQ 얘기를 많이 합니다. IQ가 높은 사람, IQ가 높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IQ가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근데 EQ는요, 감성지능은 EQ가 높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요즘은 EQ가 IQ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아인식이 높다고 나옵니다. 자아인식. 그걸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자아성찰 지능이라고 그래요. 나를 성찰하는 지능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막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막 흥분하고 떠들다가 갑자기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건 너무 심하구나 하고 자기가 딱 자기를 돌아보는 줄 아는 능력. 이게 EQ가 높은 사람이에요. EQ가 낮은 사람은요. 막 성질할 때 필름이 끊어져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성질만 내고 있어요. 근데 EQ가 높은 사람은요, 객관화식, 자기를 중립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자기를 성찰지능, 그게 자기 성찰지능이에요. 딱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거 내가 지나치네. 이 말은 내가 지나친 말이네. 그 말을 철수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계속 그 말을 해서 다른 사람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러니 EQ가 높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바로 턴할 수 있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영적인 EQ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내가 죄를 질 때 이거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걸 깨닫는 능력이에요. 이게 빠른 사람이 회개를 잘하죠.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갑자기 느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고 두려움이 와요. 남을 막 미워하다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두려움이 와요. 이게 없는 사람은 계속 미워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이기적으로 살면다가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까? 하나님 안 되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애랬어요. 악한 말을 하다가 두려움을 느껴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던 중에 내가 남을 비난하고 있네 라는 자각이 와요. 이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세상 쪽에서 EQ라고 말하지만 저는 영적인 면에서 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은 감정적인 거예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자아인식. 참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 말이 무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변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질 않아요.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 감각이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두려움이 없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어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안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작은 잘못 같아 보이는데 그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작은 잘못을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엄청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까지 있고 말 한마디 어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는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기분 나쁘게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돈에 대한 욕심 큰 거예요.
돈에 대한 축복받으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작은 가벼운 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 내 뿌리 깊은 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로 악한 인간이구나. 말 한마디 했는데 어때? 이런 사람은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 못해요. 근데 말 한마디 가지고 그 말 한마디를 하게 된 내 안에 깊은 뿌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자아 성찰 증이죠. EQ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됩니다. 회개를 잘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대학을 다니고 변호사가 되려고 했다가 어느 날 친구랑 집에 가는데 길에서 벼락과 번개 천둥을 만나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죽었다 그러나 제가 알기는, 그래가지고 있던 책을 다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넘어지고 옆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사실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체험한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옆에서 내가 바로 옆에서 죽을 수 있었구나. 마틴 루터를 표현한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은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요. 종교개혁의 표현은 코람데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구나, 나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얘기를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구나. 이런 의식이 있고 없음이 예배를 다르게 만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 코람데오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사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요, 담대함입니다. 루터가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당시 캐톨릭 교황권하고 부딪히면서 일개 신부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도 두려워하기 어려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마치 형 에서처럼 몸에 털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동물의 털 가지고 뒤집어 쓰고 축복권을 야곱이 받죠. 가로채죠. 에서가 오기 전에.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을 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광야길 가다 해가 지니까 돌을 베개 삼아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다가 유명한 야곱의 꿈이죠. 야곱이 꿈을 꿔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잠에서 깬 다음에 한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야곱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당대 최고의 믿음의 가문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 어릴 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등치고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으로 머리만 뺑뺑 돌아가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돌베개 베고 자던 때였습니다. 그 자기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그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렵다. 여러분, 야곱의 꿈 내용에 두려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에 사다리, 그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다 축복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고 네 자손을 내가 바다같이 많게 하고 또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두려웠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 두려웠다고요? 두렵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있구나.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두려워했다. 베드로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아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물고기를 잡았어? 야, 축복받았네? 이거는 다 싸구려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 순간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야곱도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내 삶을 다 지켜본데 내가 모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구약성경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 출애굽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쓴 회고하는 성경입니다. 지난 과거를 회고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을 충고하는 걸 본인은 못 들어가니까 그 충고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복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패키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2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다. 말씀을 지키라고 두려워하며 같이 가요.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8장 6절 똑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니라. 10장 12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13장 4절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 왕에게 대한 말씀에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움을 가르쳐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해라. 신명기 곳곳에서 이 구절보다 더 여러 곳에서 모세는요 말씀을 지켜라 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을 그렇게 엄하게 안 지켜요. 고등학교 때 조금 교문 내에 조금만 늦으면요. 저희 담당 체육 선생님은요. 1초만 늦어도 거기다 무릎 꿇고 토끼팀을 뛰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다른 체육 선생님인데 그분은 한 5분은 봐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늦어.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말씀을 철저히 못 지켜요. 신명기 4장 보면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너희 백성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그걸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 매일 하나님 좋은 분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야? 순종합니까? 잠언 9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근본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27개 번역을 제가 쭉 봤는데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지혜의 시작이라 beginning 이 단어를 썼어요. 한 개 영어 성경만 foundation 근본 이렇게 썼지만 지혜의 시작이 뭐냐? 지혜의 beginning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되는 출발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비기닝도 안 된 거예요. 시작, 개론도 못 연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인간의 죄를 쭉 지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준과 제 수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따뜻해.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그 수준 못 가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지키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에 눈치를 봐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아버지를 신경 써요. 엄마 신경 안 써요. 엄마가 두려우면 엄마 눈치만 보고 살아요. 직장 상사가 두렵다. 직장 상사 눈치 봐요. 세상에 두려우면 세상 눈치 보고 살아요. 예수 믿어도요, 세상 눈치 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그냥 마음 좋은 호구야, 호구.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찰스 콜슨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닉슨 워터게이트 사태로 끌려갔던 사람. 그분이 그 책 마지막 장에서 러스티라고 하는 한 사형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러스티는 어린 시절에 되게 가정 환경이 불우했어요.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자라고, 죽고 엄마 어릴 때 죽고, 그러다가 소년원에 가고 마약하고 교도소 들락거리고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늘 비몽사몽 이렇게 살던 아주 폐인이에요, 폐인. 그가 그러다 그 아주 교도소에서 만난 나이 많은 안 좋은 그 악인을 만나요. 그래서 같이 어디를 털자. 가지고 털다가 환각 상태에서 털다가 총으로 3명인가를 죽여요. 러스티가. 그 죄로 그가 다시 교도소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최종 판결이 사형이에요. 전기 충격으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가 교도소 그 감방에서 뭐 몸에 바퀴벌레가 다니고 머리가 길고 그냥 그러고 살던 사람을 그 찰스 콜슨이 속한 교도소 선교회 멤버가 그에게 예수를 전해요. 그리고 그가 놀랍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교도소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고 자기가 죽였던 그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계속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하면서 계속 용서의 편지를 쓰고 참회를 하고 계속 미안하다는 편지를 쓰고 아주 완전히 인간이 변해요. 그래서 그를 사형을 취소하려는 시도를 몇 번 했지만 1차는 성공해서 2차가 안 돼서 결국 사형 언도 날짜가 나옵니다. 이제 죽을 날짜가 정해졌을 때 그 책에 보면요. 러스티가 사형당하기 며칠 전, 이제 며칠 후면 전기 충격으로 이 세상 떠날 텐데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두려움. 근데 러스티는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만날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형수하고 다르죠. 죽을 걸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만날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는 그 자기에게 예수를 전도한,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러스티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광채와 능력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신을 두려웠게 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말이에요. 당신을 용서하고 다 사해 줄 만한 하나님이 있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시나요? 저는 때때로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강해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다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건너서 만날 그 하나님. 찰스 콜슨이 이 러스티의 길 소개하고 자기의 책을 이렇게 끝냅니다. 제가 그 구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사실 사형수 감방에 있는 것과 같다. 다만 그 시간을 정확히 모를 뿐이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죠? 다 사형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죽을 날짜가 우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도 사형수 감방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러스트의 경외심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시간으로부터 수만 번 쉴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광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의 영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찬미하는 그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자의 기자는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도 그 구절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 아닙니까? 전도서 헛되다 이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두 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세상 끝날까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를. 아멘. 이게 그 책이 끝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서를 쓴 그 솔로몬, 온갖 영광과 부귀를 체험했던 솔로몬이 한 말은 거예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신명기 모세도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전도서의 끝과 신명기의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전부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이거일 수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갇혀있지는 않지만 교도소에 우리도 사형 선고를 이미 날짜를 받은 사형수와 똑같아요.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젊은이도 똑같아요. 그날이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이것은 옳았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분을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회, 현대교회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